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일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 중에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건강이나 경제적인 위기, 또 가정의 위기, 또 직장이나 사업장의 위기, 이러한 위기들이 갑작스럽게 닥쳐올 때 앞으로 살아갈 길이 막막하게 느껴지는 이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누구나 눈앞이 캄캄해지게 됩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되는 당황 가운데에 빠지게 됩니다. 특히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보려고 애쓰며 수고하는 가운데에 그러한 일, 눈앞이 캄캄해지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면 큰 절망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이렇게 눈앞이 캄캄해지는 상황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절대 눈앞이 캄캄해지는 일은 없어. 이런 이야기는 사단의 속상임이지, 성경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도 열심히 신앙생활 할지라도 눈앞이 캄캄해지는 인생의 어두운 길을 걸어갈 때가 있게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이 그러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년간 노예로 고통을 받으며 살다가 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모세의 인도로 이제 애굽에서 벗어난 후에 처음으로 위기를 경험하게 되는 이러한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10가지의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은 기쁨과 감격에 들뜬 마음으로 이 라암셋을 떠나고 이제 숫꽃과 에담이라는 곳을 지나쳐서 이렇게 홍해 앞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이렇게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과정 가운데에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기둥이라는 이러한 자신들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눈으로, 피부로 실제 생생하게 보고 느끼며 경험하며 이 광야의 길을 걷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에 홍해 앞에 다다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생기는 것입니다. 이제 전혀 예상치 못한 위기가 직면이 됩니다. 이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애굽의 바로 왕이 군대를 거느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서 뒤쫓아오고 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지금 홍해에 가로막혀서 뒤쫓아오는 애굽 군대를 피할 길이 없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그리고 강력한 애굽 군대의 힘에 맞서서 싸울 수도 견뎌낼 수도 있는 능력도 없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목숨이 파리 목숨처럼 여겨지는 정말 눈앞이 캄캄해지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앞이 캄캄해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하게 됩니다.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통하여 더 큰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30절 31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여기서 그날에라는 이 그날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앞이 캄캄한 위기를 마주한 때입니다. 다른 때가 아닙니다. 눈앞이 캄캄한 그때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살 길이 없다고 여겨지던 그날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강력한 애굽 군인들은 비참하게 죽고 자신들은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구원을 받는 그런 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날이 오히려 구원과 영광의 날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종인 모세를 믿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믿음이라는 것이 생겨나는 계기가 됐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앞이 캄캄해지는 이 위기를 통해 하나님은 자신이 어떤 상황에서도 능히 구원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시며 동시에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앞이 캄캄해지는 위기의 상황을 경험할지라도 그러한 상황 속에서 좌절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의 백성들을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믿음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 믿음을 본받고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는 이러한 존재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눈앞이 캄캄한 상황, 이 상황을 이끌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앞이 캄캄할 때 보여준 이 모세의 믿음, 이게 바로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사건에서 머무르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이제 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되어야 한다고 3,500년이 지난 오늘 이 시대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를 향해 말씀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에 눈앞이 캄캄한 상황 벌어질 때마다 오늘 주시는 이 모세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앞이 캄캄한 상황에 처할 때 그 상황은 절망의 상황이 아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밝히 드러나는 현장이 될 것이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 가지고 있는 믿음이 모세의 믿음과 어떠한지 비교해보는 이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눈앞이 캄캄할 때 모세가 보여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보여낼 믿음, 그 믿음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가? 첫 번째는 언제나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앞이 깜깜하게 될 때 가장 먼저 저와 여러분이 절망하거나 괴로워하거나 이러한 자리로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내는 자리,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게 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의 자리요, 말씀을 읽는 자리입니다. 11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도록 이끌어낸 거냐? 이렇게 이제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쏟아내게 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원망하게 되는 이유는 한편으로는 이해도 갑니다. 이렇게 이제 죽을 상황, 죽게 될 만한 이러한 위기의 상황에 닥치니 이제는 가능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으니 왜 이곳으로 이끌었느냐? 차라리 애굽에 있으면 좋은데 왜 이곳에 이끌어서 우리가 죽게 만드느냐? 이러한 마음이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목숨이 지금 위태로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원망을 쏟아내는 게 아니라 이 본질적인 이러한 모습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가야 될 최종 목적지를 알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을까요?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니,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가는지 향방 없이 그냥 나간 게 아니라 우리가 도착해야 될 곳, 그곳은 가나안 땅이야. 이걸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애굽을 출애굽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알려줬기 때문입니다. 이미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될 건데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되면 이러이러한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켜야 돼, 이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발할 때부터 이미 도착한 것을 예상하고 그 도착했을 때 가나안 땅에서 너희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그것을 이미 애굽 땅에서 가르쳐 줬다는 것입니다. 그게 출애굽기 13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하면서 그 땅에서 행할 일들을 이제 명령하시는 장면이 이미 애굽에서 이야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죽는 장소는 광야가 아니라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냥 현실을 보면 우린 여기서 죽어, 이 생각만 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모세는 이스라엘의 그러한 원망을 들으면서도 동요하지 않습니다. 의연합니다. 하나님께도 내가 이 백성 이럴 줄 알았잖아요, 나를 힘들게 할 줄 알았어,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히려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며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야, 이제 너희들이 볼 거야 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눈앞에 캄캄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붙드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눈앞이 캄캄한 상황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시편 50편 15절에서 분명하게 이 말씀을 해주셨고 이 말씀을 붙들고 이 어려움을 이겨낸 이러한 존재가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의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바라기는 눈앞이 캄캄할 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기억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여러분 캄캄한 상황을 이겨내는 가장 귀한 길입니다. 둘째로, 눈앞이 캄캄할 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의 품위를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눈앞이 캄캄한 상황이 벌어지면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 따지지 않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단은 이 어려운 상황 벗어나야겠다, 이런 상황을 품는 마음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인은 수단과 방법을 가려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품위를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요, 목숨이 이제 위태로운 상황, 이제는 바로 죽을 것 같은 이 두려움, 공포가 밀려오자 이제 모세를 향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애굽 사람을 섬기는 애굽의 노예로 사는 것이 훨씬 좋을 뻔했다. 왜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내서 이런 지경, 죽음의 지경에까지 이르게 하느냐, 차라리 애굽의 노예로 살 걸, 이제 이 원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애굽의 노예로 산다는 것은 사탄과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함을 얻은 구원은 포기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사탄의 노예,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싶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가 좋습니까? 아니면 억압이 좋습니까? 자, 이제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목숨이 위태합니다. 뭐 하루 이틀 뒤에 이게 아닙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지금 차라리 죄의 종, 애굽의 종, 사탄의 종으로 더 많이 사는 게 좋겠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자유가 없는 나라에서 100년을 사는 것이 좋으십니까?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1년 사는 게 좋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자유가 없는 나라에서 100세 동안 사는 게 좋은지,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1년만 살아도 좋은지, 어느 것을 선택하시렵니까? 여러분, 이게 하루로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자유가 없는 나라에서 100년 살 수 있다. 자유 있는 나라에서 살되 하루만 살 수 있다. 여러분 어떤 것을 택하겠습니까? 왜 1년 택하신 분들 말씀이 없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사탄의 종으로 100년, 200년을 사는 것이 좋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1년 사는 것이 좋습니까?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베테랑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아시는 분들 아실 것입니다. 그 영화에 등장하는 주인공이 경찰입니다. 그리고 그 경찰의 아내도 이제 등장을 하는데, 그 경찰과 그 아내가 한 대사 중에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 경찰이 이런 말을 합니다. 경찰로서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이게 이제 경찰이 하는 말입니다. 경찰의 아내가 하는 대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잘 살지는 못하더라도 쪽팔리게 살지는 말자. 여러분, 비리가 넘쳐나고 뒷돈이 넘쳐나고 봐주기가 넘쳐나는 경찰이라는 현장, 실제 상황 속에서 이 주인공과 아내는 경찰로서, 경찰의 아내로서 품위는 지키며 살겠다라는 이런 의지를 고백하는 이런 대사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다운 품위를 지키며 살아내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눈앞이 캄캄해지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죄의 유혹에 넘어가고 빠져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타협해서도 안 됩니다. 오히려 죄를 짓고서 그 죄를 감추기에 급급하고 죄가 드러나면 또 더 눈앞이 캄캄해질 것 같은 불안함 때문에 더 죄를 숨기다가는 하나님 앞에서 더 큰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눈앞이 캄캄해질 그때부터 저와 여러분이 죄를 멀리하는 이러한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품위를 잃지 않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품위를 잃어버리는 것은 구원받지 못하는 이방인들의 모습임을 경고하며, 그렇게 옛사람의 모습으로 결코 돌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에게 경고하는 말씀 중 하나가 베드로전서 4장 3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때로는 중독에 빠지고, 때로는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이용해서 음란한 행동을 저지르고 여러 가지의 상황들을 벌이는, 그리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돈을 갈취하는 이러한 모습들,
이러한 모습들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품위를 잃어버린 것이라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새 사람 그리스도의 옷으로 오늘 다시 한번 입으시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인의 품위를 지켜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눈앞이 캄캄할 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마음과 생각을 지켜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품위를 지키고 싶다고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찾아와야 됩니다. 그래야 눈앞이 캄캄하더라도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13절 14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눈앞이 캄캄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당황스러운데 말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만히 서라, 가만히 좀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에서 가만히 서서라는 말은 그 자리에 그대로 견디며 있어라, 이러한 말입니다. 우왕좌왕하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지 말고 제자리에 그대로 서서 견뎌라, 이러한 말이고, 14절에서 가만히 있으라 라는 말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침묵하라, 이런 말입니다. 쓸데없는 말 듣지 말고 침묵하라,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13절과 14절의 말씀은 히브리 원문에 보게 되면 두려워 말라라는 말보다 가만히 서서라는 말이 먼저 등장합니다. 또 14절도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이 말이 먼저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는 말이 먼저 등장합니다. 여러분, 두렵지 않은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가만히 서 있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 속에서 가만히 서 있는 것은 오직 믿음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싸워주시는 것을 보면서 그래, 가만히 있으라니 가만히 있어야겠다라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것을 먼저 경험하지 못한 상태에서 가만히 있는 것은 오직 믿음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큰 능력을 경험하고 나서야, 그제서야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세를 믿었다, 이렇게 했지만 모세는 눈앞이 캄캄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을 보여낸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서라, 가만히 있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선포 뒤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만히 있으라 라는 이 침묵에 대한 말씀은 단순히 말없이 그냥 조용히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가만히 있을지어다 라는 말을 표준 세번역은 진정하십시오 라는 말이고, 킹제임스 흥정역은 평안을 유지하십시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또 구약 성경에는요, 이 용어를 어떤 용어로 번역하느냐, 쟁기질하다 라는 이런 용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의 용어인데, 이제 가만히 있으세요 라는 용어, 또 진정하세요 라는 것, 또 평안을 유지하세요 라는 것, 쟁기질하다, 이런 용어로 다양하게 사용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의식하며 오늘 본문에 가만히 있으라 라는 말을 적용해 본다면, 이 말씀은 단순히 말없이 잠잠하게 있는 상태가 아니라 내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이라는 상황 속에서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이 이제 넘쳐날 때, 그때 단순히 그래, 이 시간도 좀 견디면 지나가리라 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견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의 눈을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잠잠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두려움과 불안의 마음을 갈아엎어서 그 갈아엎은 자리를
평안으로 회복하라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도로 불안한, 극도로 두려운 이유는요, 뒤에서 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들이 두렵고 떨리고 공포스러웠던 그 본질적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구름 기둥을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봐야 될 것을 안 보고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름 기둥으로 앞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홍해 앞에, 그 이스라엘 진해 앞에 구름 기둥이 있습니다. 그거 보면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의 시선은 뒤로 돌아갔습니다. 애국 군대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름 기둥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애굽에서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키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저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가 가만히 있으라 라는 이 외침과 함께 자 이제 지팡이를 내밀어라 모세에게 명령하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하나님의 구름 기둥을 뒤로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애국 군대를 덮어버리십니다. 그래서 이 애국 군대가 이 구름 가운데 어두워서 이스라엘 진영으로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애국 군대를 바라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뭘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까? 구름 기둥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름 기둥을 봐야 되는데 구름 기둥을 보지 않으니까 그 구름 기둥을 옮기시는 겁니다. 그것을 보며 이제 진정을 찾게 되는 이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9절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며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이와 같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언제나 함께 하심을 보여주십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그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일제강점기 시대에 정말 우리나라 눈앞이 캄캄한, 아직 이제는 뭐 나라가 망한 것 같은, 이제는 미래는 전혀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상황 때문에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의 대다수가 믿음의 변질을 일으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때 믿음을 끝까지 잃지 않았던 시인 중에 윤동주 시인이 있습니다. 윤동주 시인이 어떻게 그 수많은 사람들이 변질되고 교회가 사탄의 종로로 타는 이러한 모습으로 타락해 갈 때 어떻게 그가 연약한 시인으로서 그 시대를 믿음으로 견뎌낼 수 있었던가, 그것을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작품 중에 하나가 십자가입니다. 윤동주 시인의 십자가는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렸습니다. 첨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여러분, 윤동주 시인이요 오늘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게 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신다면 내 모가지를 들이워서 예수님께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리셨던 것처럼 나도 그러한 믿음의 걸음, 나도 이 나라를 향한 기도, 그 기도를 멈추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얼마나 오래 사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바르게 사는 것에 관심이 있는 존재입니다.
몇 년을 내가 살까 계획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감하는 그런 존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십자가에서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윤동주 시인이 눈앞이 캄캄한 시대에서도 믿음을 잃었지 않았던 그 이유가 바로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2절과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바라기는 모든 환난 속에서도 사망과 죄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늘 바라보시고 늘 사모하시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마지막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 어떤 죄의 유혹에서도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시는 이 사순절 또 부활주의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